19절만 볼게요. 말씀 가운데 다 읽을 거기 때문에 그냥 1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오셨죠? 옷이 특이하죠? 네. 화면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사이비 같기도 하고. 캄보디아 예복입니다. 평상시에 입는 옷은 아니고 결혼식이나 어떤 중요한 자리나 그럴 때 예의를 갖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냥 막 가면 안 되고 그런 옷이에요. 그런 자리에 가는 옷. 그래서 제가 이 옷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했을까요? 제가 캄보디아 간 지 몇 년 된지 아세요? 7년 2개월 됐어요. 꽤 됐죠? 그동안은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캄보디아를 처음에 사랑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점점 좋아졌어요. 사랑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언젠가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다 싫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냄새도 싫고 거기 음식도 싫고 지저분한 것도 싫고 다 싫었는데 거기 소고기도 맛이 없고 닭고기도 맛이 없고 다 싫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제가 캄보디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와서 올해 와서 주일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뭘까요? 인사 받으면서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아니에요. 얼굴 좋아졌다고. 얼굴 좋아졌다고.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맛없던 소고기가 맛있어졌고요. 맛없던 닭고기가 맛있어졌어요. 캄보디아 냄새도 좋고 날씨도 좋고 이제 점점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년 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동안 그 전에 이런 옷을 좀 해서 입고 한국에 가서 설교도 하고 좀 그래야 선교사 같지 않겠냐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굳이 캄보디아를 내가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가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1년 계획을 짜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옷을 입어도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벌을 맞췄어요. 하나는 반팔, 하나는 긴팔. 저희 아내도 맞췄어요. 그 예복 이렇게. 근데 오늘은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입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스스로 생겼어요. 그래서 입어도 부끄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춰서 입었습니다. 완챙전도사 어머니가 완챙전도사 장모님이죠. 이런 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입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입고 갔어요. 우리 교회만 입으려고 갖고 왔어요. 다른 교회는 안 입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전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쉬셔야 되는데 안 쉬세요. 예수님이 안 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헤치고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오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4장에서 이제 목적 없이
바다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은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갈릴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헬라적 데카폴리스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들이 이방인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기르는 것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주님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곳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다면 기꺼이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그 짧은 3년의 공생기간에서도 선교하신 거예요. 선교.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였을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그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은 지금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분리 단절되어서 지금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도 이젠 그를 쇠사슬에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여러 번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묶었지만 힘이 너무 센 거야. 힘이 너무 세서 그 묶었던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고 지금은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즉 사람들이 그를 쉽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는 더러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 어떤 규율 그런 걸 지킬 수 없었어요. 결국 공동체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를 사람들은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를 강제로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는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지만 성경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편으로는 밤낮 가리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야 한대요. 여러분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를까요? 귀신 들려서?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아세요? 그 프로그램 보시는 분. 예. 그 프로그램의 주 구독자라 그러나? 시청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많은 시청자들? 40대, 50대 남자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거를 그렇게 볼까요? 로망이 있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 가정을 책임져야 돼.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밑에서는 치고 울고 위에서는 자꾸만 은퇴 왜 안 하나, 막 이렇게 왜 안 나가나, 막 눈치 줘. 집에 가면 아내가 다정스럽게 해주나요? 안 해줘. 이상하게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무서워져요, 제가. 자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거든요, 아빠가. 근데 자녀들이 외면한다? 나를 반겨주는 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밖에 없어. 그러니 인생이 고단하니까 어느 순간 혼자 살고 싶은 거야. 혼자 살고 싶어. 사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사연을 들어보면 현실이 너무 힘들었더라고. 과거가 너무 힘들었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결국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연인을 만나서 밥을 해서 저녁에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개그맨 2명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 결국 그도 사람을 그리워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을 외로워해.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해.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요, 홀로 무덤 사이에 살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나 여기 있다고. 나 존재한다고.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자꾸만 좀 봐달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는 지금 귀신 들려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혼자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픈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는 또 자신의 몸을 돌로 막 이렇게 해야 한대요. 자신을 막대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로 막 해를 끼칠까? 자해를 할까? 여기 계신 분 자해 보신 분 없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상담책을 하나 읽었어요. 상담책을 이렇게 읽다가 자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을 제가 이렇게 써 있는 걸 들었어요. 읽었어요. 왜 자해를 하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더 낫어요. 그렇게 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죽고 싶어 무덤으로 가서 혼자 살고 있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기 바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있는 거죠. 이 내적으로 막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저 좀 살려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을 했다라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 바리새인도 모르고 제사장도 인정 안 하고 다 인정 안 해. 근데 누구만 알아? 귀신 들린 사람만 알아요. 되게 재밌어요.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상해. 아니, 귀신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고백해요. 7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알아본다니까요. 그는 한쪽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을 보면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7절 후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가? 원하건대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치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군요. 이게 자꾸만 부탁이네요. 즉 지금 그는 한쪽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쪽 마음으로는 나를 가만히 좀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한쪽으로는 이 귀신 들린 현실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귀신에 억눌려 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내면 속에서 귀신 들린 자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자아가 계속 귀신 들린 상태하고 있으려 하는 마음하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해요, 안 해요? 하시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거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지? 하나님을 뭘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욕심이 슬그머니 올라오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 내적 충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일 때 주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적 충돌이 막 일어나 괴로워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못 본 척 하는 안 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물어봐요.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군대래요. 군대.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이게 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에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군단은요 4개의 사단이 모여서 한 개의 군단이 된대요. 제가 방위 출신이라서 잘 몰라서 조사해봤어요. 한 개 사단이 몇 명 정도 되냐 찾아봤더니 1,500명 된대요. 1,500명. 4개의 사단이니까 4개의 사단이 한 군단이니까 1군단은 그러면 한 군단은 몇 명이에요? 그렇죠.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면 지금 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군대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죠. 로마죠. 로마가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로마 군대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겠습니까? 로마 군대에게 정복당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그 군단에게 받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정복하고 있는 귀신의 이름을 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짓밟히고 고통받고 상처를 받아서 결국 귀신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군단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합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군단 귀신들이 자신들을 이 거라사 지방에서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에 그 지방에서 키우는 돼지의 큰 떼가 산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11절 시작. 그랬더니 군단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돼지 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관청을 해요. 12절 시작. 들어가게 하시니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즉 예수님께서 군단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갔고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랬더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모든 사건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와요. 1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현장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이 목격한 장면이 있어요. 1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군단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옆에서 옷을 말끔하게 했대. 그동안 옷을 다 찢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옷을 말짱하게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랬더니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온전한 자아를 찾은 그 사람이 먼저 막 자기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대지를 치던 자들도 자기가 목격한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 거예요. 16절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걸 아주 막 얘기했겠죠.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설명을 다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재산과 관습을 무너뜨리고 있는 구원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구원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돼지가 더 중요해. 재산이 더 중요해.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있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방 땅이니까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었고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던 관습도 다 파괴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캄보디아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을까요, 여러분? 100년 됐어요, 작년에. 제가 작년에 100주년 행사를 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100년 됐어요. 한국 기독교가 들어간 게 몇 년 됐을까요? 31년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30주년 행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까요? 1%. 1%밖에 안 돼요. 이 숫자도 놀랍지만 저는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 1%가 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더 이상 부흥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이미 캄보디아는 돈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불교라는 이 관습이 아무리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잘 무너지지 않아요. 여리고성 같아. 견고해. 그래서 기껏 제자를 키워가지고 예배 잘 들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엄청 잘하거든요. 이번 주가 쫄치남 캄보디아 새해예요. 그럼 얘네가 참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가? 1년에 2번 꼭 절을 가. 얼마나 마음이 허무해요.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는데 그냥 가.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쉬는 성기로 가는 게 아니야.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불교가 삶이고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신들의 관습과 삶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돈에 정복되어 있으니까 돈만 조금만 더 주면 딴 데로 가. 그래서 재산 모으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그 마을을 떠나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귀신의 노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이 큰 일과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구원을 했는지 너희 가족에게 알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가족들과 분리 단절되어 혼자 살아온 그를 예수님은 가족에게 돌려보냄으로써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그 데카폴리스 지역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들을 전파하면서 그 지역의 복음자가 되는 거예요. 그도 거기서 또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비록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은 굳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유대 땅도 아닌 이방 땅, 거라사 지방까지 가서 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때가, 이때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방인 땅에 이방인이 귀신 들렸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 그것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여러분 1장서부터 4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잠을 안 주무셔 그분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논쟁하시고 또 어디 가, 또 가. 회당마다 찾아. 도장 깨기 하러 가는 것처럼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엄청 잠을 안 주무세요. 근데 쉬지도 않으시고 그 밤에 풍랑을 뜯고 그 폭풍을 가로질러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왜 거기까지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19절. 딱딱 나와야 되는데. 자,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대. 시작.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군당 귀신 들린 이방인인 그가 무덤 사이에서 홀로 부르짖으며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귀신 들려서 가족과 그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희망이 없는 곳이죠. 죽음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여 살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덤에서 살으려면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살 분 아무도 없을걸요? 묶인 채로 살 수 있으세요? 못 살아요. 그는 외로움에 밤새 부르짖고요,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려고 자신의 몸을 막 떼합니다. 너무 불쌍하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멀리 계셨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쉬지도 않고 풍랑을 헤치고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비바람과 폭풍을 뚫고 그를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거라사 지방이 캄보디아 땅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던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만약 그를 불쌍히 여겼다면 돼지 2,000마리가 죽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죠, 여러분. 잔치를 벌여줘야죠.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 마을 사람들은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에 피해를 본 것이 더 크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소중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뭘까요? 저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히 여길 만한 상황과 그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 앞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손해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마리아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레위인과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의 이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계산하고 살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긴다면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기적이 있고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딴짓 안 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살았어요. 3월달까지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잠깐 PPT를 넘기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나무 센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셔서 1차 토목공사를 6개월 만에 다 끝냈어요.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저희가 4헥타르 땅이잖아요. 감이 안 오시죠? 200m, 200m, 200m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인데 그 안에 토목공사를 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6개월 동안 비가 오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잘해야 되고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배수, 저기 보면 1m짜리 관이에요. 저기 배수관. 그걸 도로를 깔고 가운데 정중앙에 도로를 깔고 배수관을 다 묻었어요. 그리고 T자로 이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끔 공사를 했고, 저 파란 선은 수도하고요, 그 전기선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만한 전기선이 들어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어요. 목사님이 좀 우물을 파서 물을 써라. 공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을 파는데 저희 땅이 물이 없어요. 7곳을 팠어요. 7곳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150m를 팠는데 7군데를.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수도를 끌어와야 돼요. 수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455m를 끌어와야 돼. 근데 1m에 110불을 달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45,000불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 하면 6,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기다렸죠. 그랬더니 우리 공사하는 저하고 공사했던 그 계약했던 그 친구가 팜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로꾸로 빨리 이거 끌어오지 않으면 공사가 늦어진다. 기다려봐. 왜 기다렸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죠.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팜논이 그 CM립 사람이에요. CM립. 우리는 바탄방이잖아요. 근데 CM립에 있는 수도국에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 도와줘라.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건물 이거 저거 하는데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수도를 끌는데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네가 좀 바탄방 수도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서류를 만들어서 바탄방 수도국에다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탄방 수도국에서 나와서 막 조사를 하더니 두 가지 요만한 파이프로 연결하면 9,400불인가 달라 그러고 요거보다 큰 걸로 하면 12,000불만 달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해라. 큰 걸로 해라. 그래서 35,000불 정도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1차 공사를 6개월 동안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요거 이제 나중에 그 드론으로 촬영한 거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얼마 있다가 생명나무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토목 이제 그 기공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김창균 장로님 오셨고 오영훈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김진욱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했는데 그때 또 그분들이 다 저거잖아요. 그 건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론 앉혀놓고 이렇게 공사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누구 집일까요? 제 집 아니에요. 원래는 경비실을 제가 질라 그랬어요. 경비실을 질라 그랬는데 캄보디아에 어떤 마을이나 이런 건물, 학교 경비실이 너무 초라해요. 막 비도 새고 막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경비들이 맨날 24시간 자고 막 이렇게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실을 좀 잘 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잘 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도 하고 했는데 완챙 전도사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와서 딱 보더니 목사님 저 저기서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다 사모가 살 수 있어야지. 그랬더니 완다하고 데리고 와서 보더니 저기서 살겠대요. 그래서 설계를 좀 변경했어요. 원래는 경비실에 있는 사무실이 있고 방이 있고 그다음에 창고가 있었는데 사람이 살려면 창고를 없애고 거기 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기 앞에 비마 있는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 추가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진 거예요. 그래서 완첸 전도사 사택을 저기다 졌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거 보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예쁘게 졌다고 그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감사하게 잘 완공이 돼서 저게 한 18평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 감리교회하고 연합사역을 해요. 바탄방 파일리 지역에 18교회 현지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감리교회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거기 남여선교회 리더 교육을 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 보이나요? 이상하게 그 바탄방 파일린 지역에 있는 18교회 교회가요. 뭔 일만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많게 생겼나 보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네. 그래서 저분도 점과 썸라운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찾아왔어요. 저한테 와서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축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남자 2팀, 여자 2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게 한 600-700불 정도 들더라고요. 도와달라는 게.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곧바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합시다. 그렇지.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진짜 기도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이 없어. 돈이 생겨야 도와주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한인교회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인교회 하다가 NGO 그 청년들이 왔다가 돌아갔어요. 어떤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이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적 없이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목사님한테 보낼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한 30-40만 원 모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일 있다가 찍어봤거든요. 250만 원이 들어와야 된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그걸로 해줬어요. 그걸로 해주고 또 다른 교회에 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팀이 오잖아요. 1, 2월 때 팀이 오면 한국 청년들과 이 캄보디아 청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면 서로 도전이 돼요. 여러분 이 청년들 예배 드릴 때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애들도 도전받고 가고 캄보디아 청소년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 예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5마일 감리교회거든요. 이게 페인트 칠해줬어요. 처음엔 저 가운데 있는 저 모양이었어요. 그다음 1차 페인트는 하얀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파란 이쁘죠? 이렇게 저렇게 페인트도 현지교회 칠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보라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태화복지관이라고 아세요? 복지를 하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은 태화복지관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감리교 복지관인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복지로 통해서 선교를 하다가 그거를 다 이양하고 가서 지금 종로에 태화 빌딩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 세계를 위해서 복지 사업을 하는데요. 130년 정도 됐어요. 그 유일하게 해외 집이가 바탄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저 태화복지관에서 드려요. 따로 임대 안 하고 복지관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NGO 청년들이 다 같이 오는데 그 태화복지관이 여성 리더를 키우는 거를 해요. 그래서 요번에 드보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12학년 고3이죠. 12학년에서 18명을 뽑았어요. 믿음 있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그 목회자 자녀 중에서 없으면 감리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자녀들 8명을 다 뽑았어요. 제 서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1차 회의를 하고 이제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8명을 5년 동안 매월 장학금을 줘요. 13만 원씩. 여러분 5년 동안 13만 원 주면 거의 2천만 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주어서 그 아이를 리더를 키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기숙사를 제가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나중에 함께 사역할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8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해서 후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총 제가 한 5교회 후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계속 될 거고 여기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이 우리 생명나무 센터에서 함께 동역자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자들이 좀 세워지게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 2월 달에 단기 팀들이 왔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중고 청년부가 왔어요. 와서 노가다만 하고 갔어요. 우리 영민이 넘어져가지고 수영장에서 넘어져가지고 5방울 꼬맸어요. 제가 응급실 데리고 가가지고 꼬매고요. 그래도 잘 왔다 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MMTC 선교훈련이라고 감리교 선교훈련이 있어요. 거기 선교사 후보생들이 왔어요. 저희 생명나무 센터가요 엄청 소문이 났어요. 한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박건진 목사님도 가는 데마다 소개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야? 보러 와요. 선교가 그러니까 이런 선교도 있다라고 해서 MMTC 선교 훈련이 와서 방문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 훈련에서 선교사 후보생들도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함께 기도하고 가셨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안 되는데. 서울 남년에서 우리 송파지방에 서울 남년에 있잖아요. 거기서 감독님하고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왔어요.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나무도 심어주시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고백하면, 비전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한국에서 개척교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매일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고 저 구석에서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가기 이틀 전에 저한테 밤에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후배예요 그러더라고요. 감신 후배래. 그래서 그러냐고. 몇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99학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감리사님한테 등 떠밀려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등 떠밀려 왔냐 물어봤더니, 목회가 한국에서 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관두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래. 감리사님한테. 그래서 처리해달라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마지막으로 너 여기나 갔다 오고 그렇게 결정하자.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코 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제가 선교지 돌려보고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이러면서 하더니, 마지막 가는 날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목회를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 보냈어요. 카톡으로, 장문으로. 뭐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문구를 하나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있는 한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도 땅끝이고, 선교사가 내가 있는 이 캄보디아도 땅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줄러지어 주신 그 땅끝에서 서로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자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이번에 연애에 왔는데 비전교회지만 캄보디아 선교회를 조직했다고 하면서 한 달에 적은 금액이지만 보내서 현지교회를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임마누엘교회 김영원 목사님 오셔서 망고나무 12그루 심어주고 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면 망고 벌써 2그루에 제 키만 하거든요. 근데 벌써 2그루에 2개씩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크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열려요. 망고 오시면 이제 망고는 무조건 안 사 먹고 여기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망고나무 심어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와서 단기선교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센터에 들어가는 기로에 나무들 다 심어주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바탄방 제2교회 담임 목사예요. 성도는 15명인데 요번 설날이 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우리 집에 다 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음식 같이 해먹자고 그래서 막 음식하다가 11시 시간 돼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예배 드리고 다시 와가지고 또 음식 해가지고 밥 먹고 아주 재밌게 목회하고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재정의 50%는 현지교회, 감리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나영 선교사 사역은 한국어하고 피아노 가르치는데, 요즘 에어컨도 안 나오는 곳에서 청년들 20명 한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잘 가르쳐서 우리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 센터에서 같이 사역할 동역자들이 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주실래요? 네. 저기 동역자 소개. 완생전도사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생전도사가 이제 감리교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현지 감리교. 그래서 이미
제가 현지 감리교회 그 신학교에다가도 다 전화해놨고 해서 서류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MDB 학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이수 과목만 하면 돼요. 그래서 2과목만 하면 되거든요. 감리교 역사하고 감리교 교리와 장정. 요 2과목만 하면 이제 목회를 이제 진급 과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저기도 진급할 수 있는데 우리 센터에 있는데 센터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현지 감리교회가 있어요. 따본 감리교회라고. 그 따본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게끔 해주겠다고 다 약속을 받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거의 9월 학기제니까 9월 달부터 프놈펜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업 듣고 와야 돼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현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고 오고 수업 듣고 오고 이렇게 하게끔 지금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거 기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1m 80이 높아졌어요. 땅보다 1m 80이 높아져가지고 하는데 자 플레이 눌러주실래요? 이거 드론으로 촬영한 거예요. 눌러주세요. 고개 밑에 자 이렇게 쫙 가면 나무 다 의정부 제6교에서 요거 완책전도사집 가운데 대로 뚫혔고요. 저기 큰 두 나무는 남년회에서 심어줬고 거기 12그루 요거 망고나무 저거 망고나무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심어줬고 저기 안에 다 묻혀 있어요. 배수관하고 전기하고 다 묻혀 있습니다. 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만 이제 지면 됩니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6월달 이제 5월달에 5월 9일날 다시 돌아가거든요. 5월 9일날 돌아가면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있는데요. 6월 말쯤에 목사님 한번 오신대요. 그래서 그때 학원동 짓기 기공 예배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10개 들어가고요. 사무실 들어가고 그래서 10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돈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지. 믿음으로 해야지. 네,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공사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마땅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재정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외면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처받은 영혼들을, 밥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재